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힘있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에 그런 매여있는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셔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을 좀 계속 강해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말씀을 제가 좀 진작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들의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범천교회에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제가 왜 진작에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그렇게 내리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은혜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년 6개월을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범천교회에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 사도행전적인 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려왔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그렇게 펼쳐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사도행전적인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전편에 이어서 다음 편으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앞에 쓴 글이 있다는 거죠.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글을 다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기까지의 일이 누가복음의 기록이라면 오늘 두 번째 글인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다른 이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행전이다.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강력한 복음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 교회 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 오순절 날을 기다리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러 약속하신 성령이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고,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실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제가 한 3가지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바로 앞절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일을 지상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줄곧 가르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은 어떤 영광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하여서 온갖 관심과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늘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좁은 안목과 이런 잘못된 편견이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 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에게 극복되지 않는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개인주의가 극복되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이 극복되지가 잘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내 물질, 우리 교회, 그죠?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여러분, 그 정도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이기적이고도 지극히 개인적인 이런 신앙의 굴레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시각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냥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의 바운더리도 좀 넘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좀 넓어지고 우리의 시각이 좀 세상을 향하여서, 열방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맘때쯤 돼가지고 제가 구국 기도회를 가졌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토요비전 새벽 예배 때 구국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구세군 교회부터 시작해서 보밀 침례교회, 또 부일 감리교회, 그리고 우리 뒤쪽에 있는 동성교회.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다 교단이 다릅니다. 구세군 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 지역에 함께 복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좀 모읍시다. 그래가지고 공동기도의 제목을 만들어서 지역을 위하여서 또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이 5교회 목사님들에게 메일을 보내어서 우리가 이번에도 함께 기도를 좀 합시다.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개인적이고도 이기적인 신앙을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입히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면,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증인이 뭐냐?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증인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조그만한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무서워서 자기도 어려움을 당할까 봐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그냥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고기 낚으러 갔던,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게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면서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좀 부끄럽고 뭔가 좀 주저주저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전도를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그냥 포기하고 전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복음의 증인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부활절 때 우리 3월 마지막 주일이었던 부활주일에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 주 미리 예고를 드리고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전도 대상자를 꼭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이웃들 지금까지 다 전도했는데 잘 안 되시지요.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잘 되고 우리 다 복받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전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이 서툴고 능수능란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 주십니다. 전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따라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범천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중단하면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종말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종말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이 뭘까요? 종말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종말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정말 사모하고 대망하는 이런 신앙을 종말 신앙이라고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은 종말의 때입니다. 말세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종말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곧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이 너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나 이럴 때에는 핍박이 참 심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렇게 박해당하는 세상 살 밖에는 주님 좀 빨리 와주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사는 게 참 좋아졌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하기는커녕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렇게 잘 살게 되니까, 그리고 세상이 참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이 현실적인 이런 어떤 믿음에 젖어 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세상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리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현세 기복적인 이런 지극히 현실적인 이런 믿음에서 내세지향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기가 너무 좋아져서 그래요. 너무 사는 게 편해지고 부족한 게 없고 어려운 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주일 되면 교회 와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살아가고 그게 다니까 이렇게 사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종말 신앙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고 너무 현세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종말 신앙이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믿음 지키려고 안간힘 쓰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오늘 열려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힘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라든지 아니면 6.25 사변 이런 것들 지내오면서 정말 힘들고 믿음 지키기가 힘들고, 그럴 때에는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있고, 믿음 지키려고 정직하게 사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런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양 기억나십니까? 하도 옛날에 불러가지고 여러분 다 기억이 안 나시죠? 이런 가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인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혹시나 우리 주님 다시 오는가 해서 고개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이런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고대함을 가지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이면요, 우리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착같이 살아야죠. 이곳에서 출세하고 이곳에서 성공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날을 고대하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그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구름 타고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대가가 6절로 이루어졌는데요, 마지막 6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신부 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이런 고백의 찬양인데, 우리 시간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대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함께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고적하고 씁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려는 오실 줄만 기다리오니 오 주여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 구름만 떠도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니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려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면 악착같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움켜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을 힘입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곧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올라감을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매일처럼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이런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종말론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이고 우리의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밖에 모르는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믿음 생활하였지만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고 아버지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셔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고 내 것밖에 알지 못했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점을 가지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다시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세세토록 왕노로 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